시작할까요?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3월 둘째 주 수요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히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1장입니다. 내
30번입니다. 시편 16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했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증인을 더 두지 아니하겠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 입술로 주는 교훈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구원하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진아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 주의 능력으로 존귀케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어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에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시었습니다. 그동안의 정치적 갈등과 이념 등 가진 갈등을 고치시어 다툼과 분열은 뒤로하고 하나된 대한민국에서 온 국민이 평화롭게 하옵시고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그려나가고 국민이 웃음 속에서 서로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이끌어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도 이웃 나라에서는 피를 흘리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가족, 누군가의 이웃들이 전쟁으로 인해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 세계는 긴장 속에 있으며 각 나라는 군세를 키워나가고 있고 편을 가르고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힘으로는 이런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간섭하시어 속히 평화의 그날이 오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또한 코로나 환자는 걷잡을 수 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증상은 미약하다 하나 위중증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몰아치는 질병 속에서 하루빨리 회복시키시고 영육간의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위와 물질의 궁핍한 가운데 겨울을 보내고 따스한 봄을 맞아 그동안 움츠렸던 삶이 서서히 녹아내리게 하시고 주변에 소외된 이웃을 되돌아보며 우리 언행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아픈 몸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귀한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모든 병의 근원을 차단해 주시고 완전하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의 삶이 거듭나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을 들어주시어 선포되는 말씀들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어려운 가운데 이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오늘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구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수렵해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함께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리라. 같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우리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191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잘못된 니골라당의 신학에 물들어 있던 고린도 교회의 실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혼만 구원받는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삶을 포기하였지요. 이교도들에게서조차도 발견되지 않을 고약한 행위들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교회 앞에서 아무런 문제의식 가지지 않았으며 또한 떳떳하게 얼굴을 들고 예배 참석하였습니다. 이런 교회 현실에 대하여 바울이 전해준 설교를 들었지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우리는 무교병을 먹는 유월절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이제 또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을 더럽히는 불의한 것들을 버리고 진실함과 순전함으로 살아가자 하는 것이 지난주의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생활에서 발견되는 더러운 요소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진실함과 순전함이 묻어나는 아름다운 생활을 위하여서 힘쓰고 또 애썼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나의 삶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삶으로 만들어 가려고 애쓰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 속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3절에 담아 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어떤 종류의 글인지 또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지 정리를 해보고 설교 방향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과 10절은 11절 설교를 하기 위한 도입부에 해당되겠습니다.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바울이 아마 이전에 이 고린도전서보다 더 앞서 편지를 한 통 보냈나 봅니다. 이전에 편지를 한 통 보냈는데 그 내용에는 뭐라고 썼나요?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썼는데 그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한 의도를 10절에서 부연 설명하면서 얘기를 시작했어요. 음행하는 자들과 관련하여서 아마 설교가 진행될 것 같다라는 것을 도입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중심문단으로 들어가서 11절이지요. 세상에서 음행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하기를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 10절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 교회 밖 세상에서 음행하는 자들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얘기를 도입부에 해놓고 11절에 교회 안에서 뭐라고 했나요? 성도라 일컫는 자 또는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 누굴까요? 성도죠. 교회 안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사람들이 음행을 저질렀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하면 12절과 13절은 이유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교회 안의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밝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5장 9절부터 13절은 서사 형태의 글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 형태의 글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묘사하는 묘사 형태의 글도 아니고 설교 형태의 글이죠. 그렇죠? 설교 형태의 글입니다. 주제는요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을 제거함으로 거룩함을 유지시켜라, 거룩함을 지켜내라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설교를 하게 된 배경을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없었다면 굳이 뭐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편지는 서간문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에 의하여, 필요 없이 그냥 쓸 일은 없잖아요. 필요에 의하여 인사도 전하고 필요에 의하여 내용도 담아서 보내는 것이 편지예요. 그렇죠? 필요에 의하여.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그 내용은 5장 1절부터 5절 말씀에서 유사한 상황을 얘기를 했죠. 너희 중에 이런 일이 있다 함을 내가 들었다 했으니까요. 이런 고린도 교회의 현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 앞에 거울로 세워보자고요. 거울 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거울 속에 비치는 내 모습하고 우리 모습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비교를 해보자고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 대하여 우리 교회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며 왜 그런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된다면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바울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주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집중해서 살펴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의 현실을 좀 살펴볼까요?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내가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하는 말을 썼나 봐요. 그때부터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9절의 의미는 뭘까요? 이 말은 앞선 편지에 이 말을 한 까닭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의라고 소유격으로 번역했는데 이 소유격은 무엇에 있는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음행하는 자들, 교회 밖 세상에 있는 음행하는 자들, 탐심을 가진 자들, 남의 것을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음행만 말한 것이 아니고 뭐도 말했다? 추가해서 이런 것들도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앞선 편지에서는 음행만 얘기했지만 사실은 더 큰 내용들도 다 포함하고 있는 것들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뭐라고 말하나요? 만일 너희가 그러하려면 세상에 있는 음행하는 자들, 세상에 탐심을 가진 사람들,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런 자들과 사귀지 않으려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요. 섬으로 가야 돼요. 산속으로 가든지 아니면 지구 밖에 우주선 타고 달 날아가든지 달에 가 있는데 달에도 요즘 사람들이 자꾸 사람을 보내요. 화성에도 보내겠다 그러고 거기 가도 불안해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속한 고린도 사회의 현실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고린도 사회의 현실, 지역사회 현실이에요. 뭘 하나요? 음행을 일삼아요. 성적 타락이 그들에게 부지기수였다는 거예요. 말했잖아요. 고린도 지방은 뭐가 있다고? 지금은 운하가 있다 그랬죠. 고린도 운하. 세계 4대 운하 중에 하나예요. 고린도 운하. 지난번에 얘기하다가 하나를 딱 그래가지고 지금 다 기억날까 뭐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 그 다음에 고린도 운하, 또 하나는요. 또 기억 안 나나요? 아, 열심히 공부해서 기억을 했는데. 이게 고린도 운하예요. 그러니까 왜 운하를 만들죠? 빠르게 지나가기 위해서.
안전하게 지나가기 위해서. 안전하게 지나가기 위해서. 안전하게 지나가기 위해서. 만약에 고린도로, 반도로 되어 있는 고린도를 돌아서 나가려면 그걸 왜 해라고 그래요? 바깥바다라 그래요. 풍랑이 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중간에 질러서 운하를 만들어가지고 빨리 안전하게 지나가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는 특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뭐예요? 항구도시예요. 항구도시다 보니까 항구도시 사람들을 제가 욕보이는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항구도시일수록 경제가 풍성하고, 경제가 풍성하다 보니까 성적 타락들이 많이 발견돼요. 오메가메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선하여서 머무는 동안 성적 타락을 많이 보여줘요. 과거나 현재나 뭐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절대 한국 도시 사람들을 욕보이려는 것은 아니니까 양해를 해주시고요. 이게 지역사회 현실이에요. 그들에게 탐하는 자들이 있고, 남을 속여서 남의 것을 내가 빼앗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속여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속일 수 있다는 것은 머리가 좋다는 증거잖아요. 거기다가 이쪽 지역의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거쳐가면서, 그렇죠? 자기 신을 섬기는 모양을 자꾸 만들어내 놓으면 수요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수요가 있으면 공급을 해주겠죠. 그렇죠? 돈벌이가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만 있던 우상만 해도 많은데 타 지역 사람들이 거쳐가면서 또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공급해 놓음으로써 그 지역 사회에 우상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특징은 늘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요. 우리 지역에 없던 타 지역에 있는 것들이 오기도 하거니와 우리 지역 속에서 이거 해보니까 별거 없더라. 새로 만들어요. 근데 기독교는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결코 새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 성경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은 바뀌지가 않아요.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상숭배, 하나님 경배와 차이점을 발견하려면 새롭게 추가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보시면 돼요. 고린도 지역사회 현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의 현실은 어떠할까요? 교회의 현실은 11절로 들어가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썼다. 지금 쓰고 있어요. 뭐라고 썼나요?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는다면 너희는 그들과 사귀지도 말고 그들과 함께 먹지도 말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말하죠. 교회 안에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음행하고 탐욕을 일삼으며 우상 숭배에 동참하고 이웃에 대하여 모욕을 일삼으며 술에 빠져 살아가며 남을 속여서 그것을 빼앗는 것과 같은 일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려고요? 아니에요. 정죄해서 누가 유익하나요? 마귀가 유익해요. 정죄를 하면 할수록 마귀가 좋아라 해요. 그래, 너희들끼리 자중질환을 일으켜. 니네들끼리 싸워. 오늘 또 싸우고 내일 또 싸워. 치고받고 싸워. 그러다가 어떻게 하나? 분열해. 쪼개져. 이걸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해요. 제가 정죄하려고 이 말씀을 읽어드린 것은 아닙니다. 아니라면 무엇 때문일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런 유혹에 빠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염려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를 알아라? 너희 자신을 알아라는 거예요. 맞다. 나도 그렇거니와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건 이상하지 않아.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려고 이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형성됐어요. 예수 믿겠다고 온 그들에게 옛날 옷을 벗어버리지 못해가지고 옛날 생활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도둑질하고 탐욕을 부리고 연세 드셔서는 뭐 성적인 유혹에 잘 안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젊어서는 성적 유혹을 쉽게 포기하기 어렵잖아요. 기회만 된다면 돈을 주고라도 살려고 하잖아요. 그게 성매매잖아요.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 나도 인정한다 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 같아요. 교회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 구성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행할 때 어떻게 해요? 실망하죠. 교회라면 다를 줄 알았는데 세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네. 왜 예수 믿고 왜 교회가? 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으면 사람들이 360도 바뀌면 원위치로 돌아가나요? 180도 바뀌는 줄 알아요. 순식간에. 여러분, 저도 예수 믿고 여러분들도 예수 믿지만 예수 믿는다고 180도 바뀌나요? 부부싸움 안 하나요? 예수 믿었다고? 예수 믿었다고 거짓말 안 하세요? 이게 우리 현실이라고요. 이걸 받아들이자고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꾸 사람들이 뭘 써요? 가면을 쓰게 됩니다. 해놓고도 나 그런 적 없는데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혹시 잘못할 수 있죠? 그럴 때 저를 정죄하시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목사님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해주시겠어요? 그죠? 그거예요. 우리 현실을 인정하자고요. 굳이 철학자 얘기 안 가져오려고 했는데 테스 형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고. 하도 뭐 요즘 그 트로트가 유명하니까 테스 형 그죠? 이런 우리 자신을 알자고요. 알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대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마다 무슨 노래, 무슨 찬양하죠? 네? 나와 함께 해달라. 내가 마음으로 결심하고 교회를 나서지만, 예배당을 나서지만 내 마음이 약하니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면서 출발하잖아요. 예배당 문 나서면서 돌풀이에 걸렸을 때 넘어지면서 받은 은혜 다 엎어버리지 않고 일주일 내내 간직하여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잖아요. 그래요. 바울은 이런 사실을 교회 성도들에게 인식시켜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 교회 현실을 돌아보죠.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죠? 거울 앞에 세워놓고 보니까 그들의 모습이 딴 나라 모습이 아니에요. 바로 내 모습이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무슨 일을 해놓고도 안 그런 척. 뚝따고. 내가 뭐, 내가 언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척 하지 마시고. 나는 죄인이야. 여전히 죄인이야.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지 내 의로운 행실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야 라고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신앙이 출발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2000년 전 이런 고린도 사회와 고린도 교회의 현실을 우리 앞에 거울로 세워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없는 세상, 교회 밖의 세상 똑같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죠? 죽이도록 치고받고 싸워요. 저주를 그냥 입에 담고 살아요. 그
거울 앞에 세워놓고 보니까 뭐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인간 사회라서 그런 거예요. 인간 사회. 먼 나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훼손하려는 현실에 대하여 우리 교회는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교회 밖에도 그러하고 교회 안에도 여전히 그러하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발견된 경우 살펴볼까요? 바울의 본면이 뭔지 1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다, 말한다. 그러니까 글로 쓰니까 쓰는 거고 말로 하면 말하는 거죠. 이제 내가 말한다. 그 말을 이제 글로 옮겨놨으니까 썼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썼나요?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 탐욕, 우상숭배, 이웃에 대한 모욕, 술에 빠져 살아가는 것, 남의 것을 속여서 자신의 것으로 빼앗아 버리는 것,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사귀지 마라. 같이 먹지도 마라.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죠? 교제 금지인가요? 네. 문자적으로 보면 교제 금지예요. 그런 형제를 보고 뭘로 삼아라? 반면 교사로 삼으라는 거예요. 너도 똑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들과 사귀지 말고 그들과 함께 먹지 말라는 얘기는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지 마라.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들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첫 번째, 반면 교사로 삼아라.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12절, 13절. 여기 참 12절, 13절이 재밌는 수사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 어디 있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심판할 수 없다, 상관할 수 없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너희는 판단할 수 있다.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판단한다? 하나님이 판단한다.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사람은 너희가 판단해야 된다. 판단의 결과 내쫓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앞에 것이 12절 상반절이 13절 상반절하고 대칭을 이루고 그 다음에 12절 하반절이 13절 하반절과 대칭을 이루어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대꾸법이라, 수사적으로 대꾸법이라 그래요. 같은 내용, 같은 뉘앙스를 가진 문장을 두 번 반복해 줌으로써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교회 안에 있는 너희는 이런 일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라? 심판해라. 판단해서 어떻게 해라? 내쫓아라. 징벌을 하라는 얘기예요. 징벌의 목적은 뭐죠? 그를 내쫓기 위함인가요? 교회 안에 그런 죄가 없기를 바라기 위함인가요? 그렇죠? 내쫓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 그걸 5장 6절에서는 뭐라고 말했나? 6, 7, 8절에서는 누룩이라 그랬죠? 그 누룩이 미치는 악영향이 있으니까 그 누룩을 제거하라는 게 목적이에요. 사람을 제거하는 게 목적이에요. 실컷 어렵게 전도해놨는데 그걸 사람 제거해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개과천선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를 바로 잡아서 그런 일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하라는 것이 목적이지 내쫓아라는 그게 목적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하면 착각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보기 싫어서 안 만나기 위해서 나는 나가기 싫고 그 사람 내보내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고약한 마음이에요. 이걸 뭐라고 말해요? 권징이라고 말해요. 권징이 무엇의 약자죠? 권선, 징, 악의 약자예요.
선한 일에는 권하고 악한 일은 징벌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징벌을 아끼지 말아야 돼요. 징벌 받는 사람은 이런 징벌을 너무 무섭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옳지 못한 일을 고쳐가는 게 목적이지 그 사람에게 면박을 주고 그 사람을 곤혹스럽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요. 세상처럼 벌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저요. 고치려는 게 목적이죠.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은 어떠하나요? 교회 안의 범법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는 행위가 발견되었을 때 어떻게 하나요? 아예 권징에 관심이 없어요. 저요. 그 이유는 뭘까요? 사람 다 똑같지 뭐. 그 사람이나 그 사람 아닌 다른 사람이나 똑같지 뭐. 너 잘나면 얼마나 잘났니? 벌을 받으면서 그런 반응을 보여요. 그러니까 맞아.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고 그래요. 나도 죄가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향 평준화를 이루어요. 너나 나나 다 똑같은데 뭐. 하향 평준화. 이게 올바른 모습입니까? 올바르지 않은 모습입니까? 올바르지 않은 모습이에요. 내가 설령 그런 사람일지라도 지금 나에게 그게 발견되지 않았다면 증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다른 모습으로 부족한 점이 발견되었을 때 증거를 받아야 돼요. 징벌 받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징벌 받는 거를 인격 침해로 여기면 안 된다고요. 징벌 받을 때 기쁨으로 받아야 돼요. 내가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공동체가 나를 버리지 않고 징벌하는구나. 고맙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 깨우쳐 주셔서. 그리고 일정 기간 징벌을 받아요. 일정 종류의 징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징벌이 끝나면 다시 교회에 복귀하여서 어떻게 해요? 성도들과 더불어 다시 거룩을 향하여 상향 평준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역사가 중요해요. 그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서 후대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과거에 이런 일에 대하여 이렇게 했어 라고 자료를 남겨두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잘못한 것 있잖아요. 성경이 다 기록으로 남겨놨어요. 부끄러운 일인데 왜 남겨놨죠? 후손들에게 아버지를 교훈 삼으라고, 아버지가 잘못했던 거 교훈 삼으라고 다 남겨놨잖아요. 아버지가 잘한 것만 기록으로 남겨놓으면 후손들이 배울 게 없어요. 배울 게 없어요. 좋은 것이 좋은 것, 문제 만들어서 좋을 것 없잖아. 그렇게 되면 하향 평준화를 이루어서 교회의 거룩성은 요지. 교회의 거룩성은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 그 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고 음행이나 탐심이나 우상숭배나 이런 것을 행한 사람이 미치는 정치적이고 또 경제적이며 그런 영향력 때문에 감히 징벌을 못해요. 그 사람 없으면 교회가 안 될 것 같아. 그럼 못해요. 교회가 사람 때문에 유지가 되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가 되나요? 하나님의 은혜. 근데 그 사람의 영향력을 무시 못하여 징벌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이건 교회의 거룩성을 포기한 결과죠. 포기한 결과. 또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교회의 거룩보다는 교회가 평온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일이 망해도 오늘은 평온하자. 이게 평화주의예요. 또 옛날로 돌아갈까요? 역사 속에 돌아가 봅시다. 남쪽 유다가 망해요.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멍에를 메고 밖에 나와서 거리를 다니며 여러분들 이렇게 포로로 붙잡혀 가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포로로 잡혀갈지언정 2년 후에 다시 돌아올 거야. 포로로 안 잡혀가. 나라가 안 망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나라가 풍전등화에 섰는데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 망할지라도 오늘은 살아보자는 거죠. 이게 오늘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죠. 현실이에요. 교인들의 시선을 교회 밖에 불법한 행위에 시선을 돌려버려요. 그러면 성도들은 교회 안에 있는 문제에 대하여 어때요? 무감각하게 돼요. 동성애 반대하고 피켓 들고 시내 나가면 교회 안에 성적인 타락은 감춰져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바람 피우고 막 그러는데 동성애 반대하고 피켓 들고 사회에 나가서 막 데모하면 교회 안에 이건 씻은 듯이 없어져 버려요. 그 사건이 없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까? 감췄기 때문에 없는 겁니까? 감춰버린 거예요. 속에서는 곰고 있는데 교회의 시선을 세상 밖으로 돌려요. 교회만 평안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평안이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이 자꾸 가니까 이 정도쯤에서 말씀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교회는 징벌을 왜 해요?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므로 작은 일이라도 징벌을 교회는 주저하지 말아야 하며, 징벌 받는 이들은 징벌을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아야 돼요. 기쁨으로 징벌 받으면 돼요. 왜요? 너나 나나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새롭게 내일 새롭게 바뀌어가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징벌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 징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격보다는 누가 영광을 받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이 높아지고 우리가 영광받 아니야. 우리는 욕을 먹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돼요. 죄가 발견될 때마다 징벌을 행하여 교회의 거룩성을 더 지켜가라고 교회를 상대로는 바울이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요, 세상이 그런 일을 행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사귀지 말라고 하는 말 그대로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섬으로 가든지 산속으로 가든지 가서 분리되어서 살아야 돼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동무는 하되 그들을 따라가지는 말아야 되겠죠.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주는 교훈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것은 교회 안에 거룩성을 지켜라. 징벌을 행하여서 거룩성을 지킴으로 정말 평온한 안식하는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가라. 징벌을 하지 않고 덮어줌으로써 속에는 썩을지언정 겉으로 평화로운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가 아닌 징벌을 행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 거룩성을 유지하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도대체 어디에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설교를 했을까요? 레위기 11장 45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새기고 또 새겼기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조금 바꿔볼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죄악 세상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오늘도 내일도 더욱더 상향평준화 거룩을 향하여 여행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그것이 있기에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들려주셨습니다. 평화로운 공동체, 안식하는 공동체 되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바울이 권면하는 이 권면, 권징을 통한 거룩성 회복 우리 가슴 속에 꼭 담게 해 주시옵소서. 징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징벌을 수치스러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그 징벌을 통하여 거룩해져가는 그 길에 들어서는 그래서 아름다운 여행, 징벌을 적게 받아가는 아름다운 여행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정신 차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그 자리에 머물러 나 자신을 돌아보며 정신 차리게 하시고 내가 걸어가는 길을 돌아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님 은혜가 감사하여 사랑하는 지체들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나 아닌 너를 위하여 사용되기 원하는 마음의 헌금으로 구별하고 드렸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날마다 은혜를 더해 주시옵고 그들의 가는 걸음이 아름답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헌금으로 드렸으니 주께서 축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그곳에 주의 영광 나타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삶의 무게에 눌려 쓰러져 있는 지체들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여 배고파하는 지체들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이 헌금을 그들을 위하여 잘 사용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웃을 일으켜 세워주고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로 만들어가는 일에 유익하게 쓰고 남음이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김영자 권사님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 도와줄 매일 성경 준비되었습니다. 미처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 뒤에 확인하시고 가지고 가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쟁보다 평화, 우리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다툼보다 평화, 담을 쌓아가는 것보다 막힌 담을 털어서 쌍방간 평화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사회를 위하여 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불로 인하여 현재까지 소방 작업 중에 다친 분들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국가적 재난 상황이 될 정도로 피해가 엄청나다고 하니까요. 바라기는 불시 조심에, 가정에서조차도 불시 조심에 최선을 다해서 화재 예방 잘 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니까 그 소방 뭐라 그러죠? 한테 원통으로 된 거. 소화제. 네. 같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소화제가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사보니까 2만원, 3만원 내외. 가정마다 이렇게 하나씩 집 안에도 좀 배치를 해주고 늘 안전에 최선을 다해주시면 고맙겠다. 성도들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서 한 번은 제가 얘기했나요? 그 신방 갔다가 오는 길에, 기북 쪽에 신방 갔다 오는 길에 앞에 차에서 이렇게 화재가 연기가 막 다행히 승용차나 아마 소화기를 안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승합차에는 소화기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세워가지고 내서 사용하도록 드렸는데 하나가 부족해서 제가 곁에서 이렇게 차를 세워봤지만 세워주는 차가 없더라고요.
그 뒤에 제가 드리고 왔지만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사후 약방문 하지 마시고 사전에 준비 잘 하셔서 안전하게 가정을 지켜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이사님 집사님 건강하셔야 돼요. 다들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 예,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스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대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형제라고 말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 날마다 거룩을 도모하되 그 거룩을 도모하는 길에 장애가 발생되었을 때 징벌을 통하여 더욱더 거룩을 도모해 가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